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집중호우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한 주간 더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주어지는 것보다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여름이면 장마에 침수되고 어려움도 겪는다 그러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비가 야속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참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구조대에 물에 빠져서 구조당할 때 계속해서 잡고 있던 자기 자식의 손을 놓치는 그런 마음 아픈 일도 있어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어려울 때 더욱 우리가 조심하고 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바라볼 때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가끔 농사 망쳤을 때 가게가 한 칸뿐인 가게가 문에 잠기게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러죠.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는 사람 아니지만 이해가 되고 같이 마음이 아프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여인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정확한 나이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아이들이 어리고 그리고 그 남편이 가부장 제도이기 때문에 남편이 일을 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때,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뭐 50, 60을 넘기지 않은 젊은 나이에 그 남편이 먼저 간 것도 마음 아픈 건데, 이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다 썼을 때 그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의 종을 삼고자 한다. 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게 남겨져 있는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되긴 신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이 보면 그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말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자식이 팔려나가는 것,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 날짜는 다가올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상실의 아픔과 능력이 없어서 해결을 할 수 없어서 내게 있는 전 재산과 같은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될 때 이 여인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절망의 기분입니다. 오늘날도 이 여인과 같이 마음의 아픔과 경제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세계적인 전염병 가운데 여러분 먼저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활에 제약이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3%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3분기, 4분기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힘들고 월급 받는 사람도 힘듭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0, 30대 운전면허 따는 숫자가 줄었대요. 왜? 운전면허 딴다는 건 차를 몰아야 되는데 차를 빌리든 사든 능력이 돼야 되는데 차 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차 타는 것을 포기하고 수십만 명의 숫자가 면허 따는 것조차 포기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 닫은 자동차 학원들이 숫자가 늘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도미노 현상같이 한 군데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다른 곳의 어려움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라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물론 나라의 존재의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에 벅차요. 그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와도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 사모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인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 죽었고 살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그냥 돈이 없다고 능력이 안 된다고
자식이 팔려나가는 것을 그 날짜만 기다릴 수는 없어요. 뭔가 해야 되는데 야속하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이 여인의 소리를 듣고서 엘리사가 그녀를 돕기 위해서 그녀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럴 때 수해 헌금이라는 것도 해봤고,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작은 교회들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뭐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성을 담아서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그런 성금도 많이 보내봤습니다. 지금 세대는 모르겠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그때는 뭐 이렇게 이제 수해가 많이 났는데 수해 복구 뭐 그래갖고 애들 다 이제 박스 같은 거 갖다 놓고 가서 얼마씩 이렇게 그래서 내일 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뭐 애들 자기 돈 없으니까 엄마한테 얘기해서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받아서 학교 가져가면은 거기다 넣고 또 뭐 가끔 보면은 방송국에서 와서 딱 봉투 넣는 거 이렇게 촬영하고 그러죠.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나도 불쌍한데 내가 누굴 돕느냐.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 그러지만 그때는 더 힘들었을 때 의뢰 무슨 성금 모금한다고 학교에 힘든데 어려운데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학교 전체가 집단적으로 그렇게 성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냥 성금을 모아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손잡아 주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진 않아요. 물론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되어지겠지만 엘리사는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 빚의 문제를 해결하고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돈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포기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 오죽하면 자식이 팔려가겠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는 물어요. 너한테 있는 게 뭐냐? 무조건 아무거나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저희 세대 때도 체험해 보지 못했던 진짜 보릿고개 때 저희 부모님 세대에 경험해 본 것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집에 있는 재산이 기름 한 그릇.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그러지만 그것보다는 많은 것을 갖고 있잖아요. 엘리사의 물음에 여인은 내게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물어본 것 같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절망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믿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자본금이 얼마나 남았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풀리기 위해서 없으니까 안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공중에서 술이 떨어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 물도 있고 양동이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물을 가지고, 물이 있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죠. 근데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의 한 과부는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으로 엘리야를 대접하고 3년 반의 가뭄 속에서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딱 요 얘기만 들으면 진짜 욕먹을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니네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다면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어서 먹고 사기 힘들 때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지, 과부 혼자서 아들 키우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 그거 해먹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듣고서도 그래, 먹을 거 갖고 와, 그 떡은 내게 달라. 좀 민심이 흉흉할 때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를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엘리사를 굳이 과부의 집에 보내서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뺏어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된 나무 밑에 가고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시옵소서 둘러 넣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이고 쉬게 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간 것이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이세요. 엘리야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3년 반 비가 안 와서 가물었다고 엘리야가 먹을 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근데 왜 굳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느냐? 그 과부와 그 아이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가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네가 먹을 걸 갖고 와서, 야, 그게 씨앗이야, 네가 나한테 투자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너에게 가뭄 동안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줄 거야, 자초지정 설명을 하고 나서, 이해를 하고 나서, 그렇군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드시고 3년 먹을 거 주세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설명도 없고 그냥 가자마자 갖고 와, 나 좀 먹자, 배고프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요 욕해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 거 알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요, 뭐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하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시험 들죠. 근데 그것을 엘리야가 먹었을 때 마지막이라고 탈탈 털어서
먹을 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뭐예요? 내가 마지막이라고 본인이 털어서 음식을 했는데 그 가루와 기름이 3년 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3년 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숫자가 아니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그 몇 배가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풍족히 먹고도 남은 것으로 12광주리가 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손에 들려있던 물맷돌, 사방 지천에 널려있는 그 조그만 조약돌 같은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돼요.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절망과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없는 사람도 문제를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관리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것이 10km 마라톤을 뛰는 것 같이 대회 나가야 되는데 조급함 때문에 힘드니까 100m 뛰는 것처럼 뛴다. 빨리 해결해 버려야지. 빨리 지나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좀 갇혀 있다가 못하다 보니까 주말 되면은 들로 산으로 바다로 막 가고 막 옛날에 죽을까봐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있었는데 요즘은 막 그냥 에이 뭐 죽게 하겠어 그러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꽉꽉 막히고 길도 꽉꽉 막혀요. 근데 조바심 낼 게 아니라 이게 장기전으로 가게 될 때 10km를 뛰는 것처럼 멀리 내다보고 참아야 되고 이걸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잠깐 이렇게 하나씩이 아니라 이게 장거리 뛴다는 건요 진짜 힘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자, 내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봤으니까 뭐가 있다? 기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으로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가서 기름을 빌려오라는 게 아니라 빈 그릇을 빌려와라. 여러분 뭐 돈 좀 빌려줘, 먹을 것 좀 빌려줘, 뭐 좀 빌려줘 이렇게 되면 형편 뻔히 아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아들도 어린 아들들도 아들 둘 다 종으로 팔려가는데 여러분 뭐 빌려달라고 그럴 때 옆에서 누가 흔쾌히 빌려주겠어요? 빌려주면 못 받는 게 뻔한데 사정은 딱하지만 다 힘들고 어려운데 남아 돌아가서 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뭘 빌려오라 해도 필요 없어요.
근데 뭐예요? 빈 그릇. 빈 그릇이야? 어차피 빈 거니까 나중에도 빈 그릇을 돌려받으면 되죠.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기름이 얼마큼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기름은 한 병이죠. 보통 이런 뭐 참기름이든 기름병 파는 거 보면 얼마나 해요? 보통 요만하죠? 뭐 이따만 해요? 뭐 보통 요만하죠. 집에서 막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참기름 집참 짰다고 갖고 오는 거 보면 가끔 보면 이렇게 큰 병도 있는데 시중에 파는 건 작아요. 자, 이게 있는 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여기 있는 방을 가득 채운 방 뭐 마루할 것 없이 막 밖에까지 뜰에까지 빈 그릇은 죄다 긁어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빈 그릇 다 갖고 왔는데 내게 있는 기름은 딱 이만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갖다가 부으고 차면 옮겨놓고 계속해서 부어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면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멍하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기름은 한 병이에요. 근데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것도 거기서 힘들어 죽겠다는데 뭘 해결할 거라고 돈을 주든지 얘기해야지 무슨 그릇을 빌려오냐고 거기서부터 못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릇을 빌려왔는데 빌려오려니까 아멘 하고 선지자니까 아멘 하고 왔는데 자, 네 손에 있는 그 조그만 그 기름을 가지고 방에 있는 모든 그릇을 채워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릇을 적게 빌려왔으면 조금 받을 것이고 그릇을 선지자 말대로 많이 될 수 있는 많이 빌려왔으면 많은 것을 받게 되죠. 몇 개를 빌려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한을 주지 않았어요. 네가 빌려오는 거야. 빌려오는 건 네가 빌려오는 건데 능력껏 빌려와. 믿음껏 빌려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줄 아는데 그걸 뭐 우리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는데 1000개 빌려와 2000개 빌려와 이렇게 제한적인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껏 빌려와. 이 여인의 순종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빈 그릇을 얼마나 빌려왔나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빈 그릇을 빌려오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말합니다. 시편 81편에 하나님은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채워주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역할이에요. 근데 넓게 여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열려고 그러는데 조그맣게 열면 조금 받는 거고 넓게 열라는 대로 아멘 그러고 넓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이게 넓게 열었는데 이만큼 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이런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서 그 믿음만 들려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순종하는가를 보셔요. 분명히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고 먼저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해결될 줄 알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어떻게 해결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 이거 먹고 엘리야가 가서 이거 내가 먹고 이거 먹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갑절에 은혜를 주셔서 네가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걱정하지 마라. 이거 먹고 네가 마지막에 네 자식과 죽지 않으리라.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갖고 온나 그래갖고 먹는 게 아니라 가자마자 배고프니까 먹을 거 내놔.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네가 그것을 그릇을 많이 빌려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으로 차고 넘치게 하셔서 더 이상 따를 곳이 없을 때까지 기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네가 그 기름을 팔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많은 그릇을, 진짜 안 되면 그릇을 만드는 한이 있어도 갖고 왔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믿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면서 그 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 그것을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냥 빚만 갚을 수 있게 돈을 주지. 상당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얼마나 큰 일을 해주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 남편이 죽어서 상을 당해서 마음도 힘들고 하늘은 무너져 내리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지금 최대의 위기에 몰려있는, 너무나도 비통한 심정이 있는데 그냥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저기 가서 쉬고 있어. 우리가 해줄게. 그릇을 빌려와도 왜 이 여인에게 빌려오라고 그래요? 아버지 잃어버린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갈 줄 알고서 두려워하는 그 아들들에게 가서 그릇 빌려오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와서 그 선지 동산에 있는 선지자들, 다른 모든 제자들 와가지고 얘네 힘들고 어려운데 가서 니들이 가서 좀 도와라. 가서 어려운 거 하고 가면서 곳곳에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먹을 것도 챙겨오고 그릇도 챙겨오고 성금 같은 거 이렇게 주면 것도 챙겨와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써줘야지.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름 없는 하나의 목사가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엘리사가 말할 때 안 듣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충분히 얼마나 힘들어. 저기 가서 쉬고 있어. 우리가 해결할게. 다른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겠는데 왜 죽겠는데 자꾸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힘든데 나와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힘든 거 알면서 봉사하라고 그래.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대신해 주면 되지. 맨날 있는 일도 아닌데 여러분 왜 누군가 대신해 주지 않고 내게 그것을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사방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여러분 빚은 해결해도 계속 가난하게 지낸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해서 돈은 마련해서 빚은 갚았는데 먹고 살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여인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상당한 시간이 그랬던 것처럼 가부장제도이기 때문에 남편이 나가서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해와 가족들이 먹고 사는 때예요. 그래서 과부가 있을 때 성경이 하는 것처럼 그 동네에서 그 모임에서 그들을 먹을 것을, 그들이 일용할 것을 이렇게 공급해 줘야지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에 순종할 때 빚을 해결하고도 남아서 아들을 종으로 보내지 않아도 됐고 무엇이든지 먹고 살 거리를 충분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밤새 일하고 이제 포기하고 돌아오는데 다시 네 있던 대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그물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나고 자라서 거기서 아주 빠삭한 사람이에요. 물고기가 무슨 종류가 무슨 시간에 해야 되고 먹이는 뭘 먹고 누구보다도 전문가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전문적인 재능을 갖고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좀 전에 내가 갔다 왔던 그곳이에요. 주님, 제가 밤새 훑고 다녔어요. 갔다 왔는데 없어요.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갔던 데인데 지금 거기 고기가 생겼을까요? 가보나 마나 시간 낭비고 밤새 지쳐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랬더라면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뭐라 그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되어집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릇이 비어 공고할 때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경에 이 여인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는 풍성합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에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기름을 주셨다고 말하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지금 눈앞에 있는 그거 하나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해결해달라는 이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 없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렵고 고난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에게 내게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금 그 문제 해결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것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뒤에 엎친 데 덮친 데 산 넘어 산이라고 계속해서 오는 그 어려움들, 예측하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다 설명해주고 감당할 수 있냐 물어보면요 죽어요. 하나 해결하는 거 이거 하나 해결하면 살 수 있어. 이거만 넘기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살아가지. 이거 넘어가면 저거 넘어가면 저거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쫙 풀어놓고 설명해놓고 네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요 듣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걸 다 듣고 나서 제가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주님께서 네 그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너 그거 하나만 어떻게든 해결해서 모면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건 어떻게 해결할래? 그 뒤에 건 하나니까 그렇지 막 2개, 3개 한꺼번에 막 터지면 그거 어떻게 해결할래? 너 혼자서 못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를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게 나와라. 네가 구하는 것 말고도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리라.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여인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여러분 선지자에게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선지자가 들었을 때 여러분 뭘 하겠어요?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시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을 아십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우상을 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평상시에 우리 믿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뿌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평상시에 믿음 없이 대충 살았더라면 이 인이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 땅을 떠나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주님의 기쁨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동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는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쓰면 없어지만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마지막 남은 것이 기름 한 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입을 넓게 열러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난당하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리라. 은혜 자리로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과하는 모든 것들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앞에 저들의 믿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도 우리가 절망하고 꺾이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 창조하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신음하는 저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